본문의 생명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또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기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지난 수요일, 목요일, 오늘 아침 금요일 날 나눴던 성경의 새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을 갖고, 또 다른 두 번째 기둥에서는 바로 학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두 기둥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청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볏집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뒤에 있는 친구들 보지 마시고 목사님 눈을 바라봐 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또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누군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누군가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또 누군가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 때론 누구는 유명한 스포츠인, 그 외에 수많은 꿈을 저마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어느 친구는 오늘 가지고 있는 꿈과 내일 가지고 있는 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든 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꿈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는 우리 학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도 여러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 박사가 되었고 의학 박사가 되었고 여러 자격을 취득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은 아프리카의 의료가 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아프리카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느 직업을 가지든 간에, 어떤 위치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라는 거룩한 꿈을 품으시는 우리 학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뛰는 것은, 정말 중학교 이 시기가 사춘기가 정면으로 오는 시기입니다. 고등부는 좀 탈출하는 시기인데 중등부는 정면으로 오는데, 그런 중등부 학생들의 새벽을 깨운다는 것, 그리고 방금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금요 예배 가운데 몇몇 아이들이 박수치며 찬양하고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질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때로는 그의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준 그 몇 마리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우리 학생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몇 마리 양떼가 없었지만 다윗은 아버지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들이 주목하든지 주목하지 않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일,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푸는 일, 그 밖에 우리 학생들이 맡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부모님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다윗처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본받을 또 다른 신앙의 귀중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했던 기도의 인물입니다. 시편을 바라볼 때 다윗은 기쁘면 기쁘기 때문에 찬양을 드렸고, 슬프면 슬프기 때문에 찬양을 드렸고, 또한 괴로우면 괴롭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다가, 또한 승리할 때는 승리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힘들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학생들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친구와의 관계가 어렵거나 그 밖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학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오늘 아침 우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편안히 잘 때,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클 때, 사무엘은 홀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중등부 학생들은, 다른 중학교 학생들은 집에서 편히 쉴 때,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 학생들은 새벽에 교회로 나왔고 한 주간 주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 시대의 사무엘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 이 시대 내가 요셉이다, 이 시대 내가 다윗이다, 이 시대 내가 사무엘이다, 바로 내가 성경에 있는 그 인물이라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우리 중등부를,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이 등을 보고 자녀들이 자란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기도하는 등을 보이시면 자녀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부모님께서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도 저절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을 청소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여 찬양 드리시고 정말 찬송을 드린다면 그 등 뒤에서 아이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도 삶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음악 학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음악 학원을 보내고,
영어 학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어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학교 보내고 나의 역할은 끝났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 이전에 먼저 그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가정이란 그 테두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신앙을 배울 때 그 믿음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그것이 교회에 와서 더욱더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을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두 인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영웅이며 홍해를 갈랐으며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바로 모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 그 너머에 모세를 위해 항상 눈물로써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한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남 부러울 것 없는 생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마음에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애굽 안에서 바로의 궁전 안에서 자랐지만 그의 정체성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세상 속에 애굽의 바로의 궁전 안에서 그것도 왕자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기를 수 없음을 알고 갈대의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른 다음에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 강가로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바로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또 연이어서 오히려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가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인 모세를 가르치면서 너는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고 있지만 사실 너는 히브리인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명과 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면서 모세가 이방인의 문화가 가득한 그 궁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혼탁해져 가고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요게벳이 되어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부단히 가르치는 저와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또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는 디모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정말 성경시대의 큰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디모데의 믿음, 그 디모데의 신앙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이미 그의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시간을 살펴볼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다닙니다. 또한 토요일은 학원을 다니거나 자유시간이 있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옵니다. 그럼 보통 주일날 와서 예배를 몇 시간 드리나요?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 1시간이라는 시간, 일주일 동안에 단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삶 속에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고 누구와 가장 가깝게 있나요? 학업을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아이들은 대다수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양육을 받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학부모님께서 이 시대에 디모데의 할머니였던 로이스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보여주시고 신앙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들 속에도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싹 틀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링컨은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9살이 될 때, 그의 나이 9살,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이 될 때 그 어머니 낸시마저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고 이제 어머니도 없는 정말 그 아브라함 링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 당시 어머니 낸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낸시의 기도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세요. 이 아들이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 낸시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 링컨을 놔두고 죽을 때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물려줄 것이 없고 물려줄 것이라곤 낡은 성경책 하나를 물려주면서 했던 기도가 이 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낸시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훗날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조부모님의 기도, 또한 사랑하는 선생님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우리 아이들 또한 정말 디모데처럼, 모세처럼, 또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조부모님 계시면 우리 학생들은 그 옆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부모님이 바빠서 못 오신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들 옆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